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왕들의 이야기 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5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무엇이든지 어떤 일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오늘 나누고 싶고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이루는 마음에는 욕심이 있고 우리가 마음이 분주한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그 일 가운데는 우리 마음이 게으르고 우리 마음이 어리석은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하고 저희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한 열매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 영적인 준비, 물적인 준비, 관계적인 준비, 또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의 준비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건축하는 그 준비를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그 전체 인생을 봤을 때 그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그 업적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물론 그 뒤에 왕궁도 건축하지만 왕궁을 건축한 것보다는 성전을 건축한 것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하나님 안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에서도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식 천막인 그런 성막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다윗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세 번째 왕이죠. 맨 처음에 사울 왕이었으니까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때 이르러 이동식 그 성막이 아니라 고정되어 있는 성전을 짓게 됩니다.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은 그의 아버지였던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성전 짓기를 너무나도 열망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다윗의 때에는 성전을 짓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3절을 읽겠습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때에는 사방의 전쟁이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피를 흘린 시기입니다. 그 왕국의 그 기초를 닦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던 시기이기 때문에 성경상의 표현도 사방의 전쟁의 시기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했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의 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 부분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솔로몬을 이야기합니다.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러분, 솔로몬의 시대를 표현하고 있는 표현 자체가 뭐냐면 사방의 태평입니다. 사방의 전쟁과 사방의 태평으로 정확하게 대조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방의 전쟁 때 성전 짓기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사방의 태평의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하고 싶은 평생의 그 수건과 같은 그 일을 못하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아마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방의 태평의 시대에 성전을 짓겠다 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방의 전쟁의 시대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 환란이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 시대에 전쟁터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방의 전쟁의 그 시대를 살았지만 그 시대를 통해서도 다윗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성전을 지었나? 여러분, 다윗은 성전을 어떻게 지었는가? 철저하게 성전을 준비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모든 것을 물자를 다 준비하고 미리 계획하고 다 비축해 놓은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까지 받게 되는가? 그 성전의 설계도까지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구체적인 모양과 식양까지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가운데 받은 사람, 설계도를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설계도를 받았고 그 아들 솔로몬은 그 설계도대로 건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방의 전쟁의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깨닫고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고 비축해 나가고, 여러분, 그래서 실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점검해 놓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전을 실제로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을 다윗은 그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과 같은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지금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사방의 태평의 시대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방의 전쟁의 시대에는 준비하는 것이요, 사방의 태평의 시대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일을 실제로 담당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로, 물질적인 것으로, 관계적으로, 건강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태평의 시대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것을 예민하게 봄으로 말미암아 그가 성전 짓는 이 대사역 가운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태평의 시대를 살고 계시다면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사명이 있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힘써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길 원합니다. 환난의 시대, 고난의 시대, 요즘 같은 코로나 사태 이 시대에는 그럼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주님의 그 말씀을 더 철저하게 듣는 것입니다. 더 철저하게 예민하게 듣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준비할 수 있고, 그래야 인내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방향이 온전하게 레디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 더 철저하게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더 예민하게 하나님의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이제 솔로몬이 짓게 됩니다. 짓게 되는데 사방의 태평의 시대에 지은 이 성전과는 달리
그 성전을 짓는 그 제목, 그 나무는 전혀 반대의 상황 가운데 자란 그런 나무를 사용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 왕과 아주 너무나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그 두로 왕 히람에게 레바논의 백향목을 보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백향목은 레바논의 상징입니다. 지금 레바논의 국기에도 그 나무가 이제 백향목이고, 국기에도 제 기억으로는 그 백향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백향목은 평지에서 자라는 나무가 아닙니다. 거의 1500m, 2000m 되는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나무이고 1년의 반 이상이 눈으로 덮여져 있는 그런 험한 곳에서 자라는 나무가 바로 이 백향목입니다. 근데 백향목은 나무의 향이 너무나 독특하고 좋아서 아주 귀한 집을 짓을 때라든지 건물을 지을 때 사용하기도 했었고, 또 백향목의 송진이 아주 독특한 향과 그 방부제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에서는 미이라 그 처리할 때 그 송진을 사용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는 그 나이테를 보면 압니다. 제목으로 쓰이는 그런 아주 훌륭한 그런 나무들은 그 나이테가 굉장히 촘촘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근데 그렇게 나이테가 촘촘하고 단단하게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분, 겨울이 필요합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며 단단하게 조금씩 인내하면서 자라나는 그 나무가 바로 백향목인 것이고, 그렇게 자라는 나무는 여러분 100년도, 200년도, 500년도 이렇게 자라납니다. 백향목의 그 뜻이 위엄과 힘을 상징하고 있고 영원함을 상징하고 있는 나무의 의미가 바로 어디 있는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험한 상황 가운데 추운 겨울 눈보라치는 그 벌판에서 백향목이 자라납니다. 서서히 자라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자라나고 그것이 나이테가 촘촘하게 아주 단단하게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제목으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 밴쿠버와 같은 곳에 자라는 나무는 키는 아주 월등하게 자랍니다. 근데 키는 월등하게 자라고 나무도 아름드리 우람한 나무도 많지만, 여러분,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 때 넘어갔다는 거 우리 신문 기사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뿌리가 얇을 뿐만 아니라 그 나무는 좋은 그런 성전을 짓거나 건물을 짓을 때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이테가 넓고 성깁니다. 그만큼 무릅니다. 단단하지 못합니다. 좋은 환경, 비옥한 환경, 자라나는 것, 물론 은혜이고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특별히 백향목과 같은 환경 가운데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모세가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역경과 시련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 그렇지만 그 안에서 믿음으로 그 삶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그 나이테가, 삶의 나이테가 단단하고 촘촘하고 견고합니다. 바람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그 인생이 쉽게 무너질 수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생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이는 제목처럼, 백향목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시련을 거친 나무, 그 나무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는 성전의 제목이 된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사방에 전쟁의 그런 환경들이 있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 사방에 전쟁이 펼쳐져 있을 때, 지금 같은 시기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첫째는 다윗처럼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 것이요. 또 하나는, 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사방의 전쟁의 시기에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 백향목이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쓰실 제목으로 그때가 오기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며 믿음 안에서 마음을 지키고 삶을 지키고 우리 입술을 지키는 것, 그 삶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팔려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아니 나중에는 옥에까지 갇히고,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잊어버려서 계속해서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기대도 다 무너지고 소망도 다 무너졌지만, 그러나 그러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매 여러분 총리로 한순간에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사방의 전쟁의 때, 폭풍우가 몰아치는 이때, 눈보라 속에서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이때 우리가 지켜야 될 마음이 무엇인가? 바로 백향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백향목의 마음으로 있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 좋은 환경 가운데 비옥한 그런 토양 가운데 자라나는 건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라나서 뿌리가 약하고 제목으로 쓰임받을 수 없는 그러한 엉성한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비록 우리의 자녀들이 때로는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그 걸어가는 인생의 길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인내하며 비바람을 맞아가면서도 백향목으로 성장하는 그런 자녀가 되어지는 것. 여러분 우리 모든 부모가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있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옴으로 인하여서 성전을 짓는 것을 준비합니다. 근데 준비할 때 5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여러 가지 제목도 갖추고 돌들도 갖추는 준비를 하게 되는데, 솔로몬이 특별히 더 마음을 써서 집중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17절에 나오죠. 솔로몬이 명령을 내렸고, 그래서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그것을 다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성전의 기초석, 이것을 놓게 하고 그걸 기준으로 인해서 다른 돌들도 놓고 제목들을 세워나가는 성전 건축의 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바논의 백향목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또다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기초석입니다. 우리에게서 기초석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여러분 반석이시고 기준이 되시고 기초석이 되시는 코너스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분명하게 기초석으로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그 기준 아래, 그 기초석이 있는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나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간에 그 기초석이 놓여져만 있다면 나머지 채워질 것들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채워주실 것이요, 준비하는 우리의 손길들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도와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 그 기초석이 이미 있는 가정이요 인생임을 믿습니다. 그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것들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 우리 신앙의 기초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이 믿음의 기초석이 세워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길 원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쌓아주실 것이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씩 올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기초가 세워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라 불러주신 것처럼 아름답고 너무나도 은혜의 성전들이 우리 자신들로 인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져 가게 됨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성전 세워주심에 우리 모두가 순복하며 따라가며 함께 지어져가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당신의 성전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그 복음 안에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의 기초석이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석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채워주시고 세워주시고 건축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어가는 성전과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성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성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고,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사방의 전쟁의 시기에 오히려 철저하게 주의 말씀을 듣고 준비하며 오히려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온유함으로 내가 심겨진 그 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나이테가 더 촘촘하고 더 견고하게 세워지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레바논의 백향목이 되어 하나님의 성전에 쓰임받는 제목으로 사용되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해 가시는 우리 복음의, 우리 믿음의 기초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